오늘은 저녁게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그거 간략하게 하고 오늘 거 합니다. 저녁 거는 문삼입니다. 문삼을 안 했거든요. 문이 문삼을 안 했습니다. 문이 저녁 겁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갖고 아는 것하고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할 때에 그 믿음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육신적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 신령한 믿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요게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의 삶, 성령으로의 삶을 하면 또 자꾸 이상하게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삶 이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중에 붕 뜬 어떤 개념이 아니고 실제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딱 들어붙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 실제입니다. 실제, 체험입니다. 제가 체험이라고 말하는 건 전부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 맛보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맛보아서 살아가는 것, 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 요걸 믿음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새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산다가 뭘로 산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의의 능력으로 내 본심, 내 본래의 나가, 내 본래 나 자아가 십자가에서 박살나버리고 멸망당하고 그 피로 싹 씻어 없어져 버렸고, 부활의 권능으로 내게 새 영혼, 새 내, 새 나가 성령에게 딱 붙습니다. 성령은 누구하고 붙느냐? 내 원래 나하고는 안 붙습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를 십자가에 내다 꼬나 박아버리는 일을 하시고, 내 안에서 새 나를 일으켜서 새 나가 예수님의 영에 딱 붙들려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상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믿음으로 산다. 이 새롭게 된 영혼이 성령에게 붙들려 말씀이 꿀보다 달아서 늘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깨달은 대로 말씀의 빛 안에서 산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실제적인 내 영혼의 체험적 삶이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의 육신적 분별이 아니다. 전도합니다. 그 설득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득시키는 것처럼 하는 전도 방법들이 요새 많이 유행합니다.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라든지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브릿지 전도법,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과가 잘못되게 나가는 겁니다. 이 전도는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설득되는 것처럼 해서 영적 기도하면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당신한테 들어왔다고 거짓말 시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그래갖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적으로 눈이 밝아야 이것이 사기전도법이다. 이거 완전히 인간적인,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인간적 믿음으로, 인간적 분별로 끌고 가는, 설득해서 끌고 가는 그 전도, 완전히 사기법입니다. 사기전도법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즉 사람을 설득시켜서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설득하시고 있는 게 아니고, 설득돼서 믿는 건 전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구원파 믿음.
안식교 믿음, 그건 전부 가짜 믿음, 그건 전부 그거는 천주교 믿음, 그건 전부 인간의 믿음, 육신적 믿음, 인간적으로 분별해서 받아들임. 이건 가짜입니다. 영적으로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즉 지혜롭게 말해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다. 설득해서 믿는 것은 그는 인간적 믿음, 그거는 가짜 믿음이다. 인간적 믿음은 전부 가짜 믿음이다. 바리새인의 믿음 전부 가짜 믿음, 인간적 믿음. 어떤 믿음이 진짜다?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에 나를 콱 박아버리는 능력. 성령이 나를 십자가에 콱 박아버리는, 그 내가 뻑 하고 없어져 버리는, 내가 팍 깨지는 체험, 요게 믿음입니다. 내가 새롭게 일어나는 체험, 요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즉 인간적 분별에 있지 않고 인간 이성의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전능하신 성령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준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복음이 마음에 감동되지가 않는다.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적으로 판단, 인간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해서 영접 기도합시다 해서 영접 기도 따라 한다고 당신 이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 거짓말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전부 마귀가 하는 짓에 속은 겁니다. 전부 사기 전도법입니다. 오직 전도는 뭘로 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바울이 말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 감동으로만 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이게 이 말씀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아야 되죠? 체험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혹은 예수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아주 작은 거예요. 계좌 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잊어버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만 늘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냥 잊어버린, 인간적으로 늘 살아가는 이 삶에 묻혀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말에 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건 하나님만 아신다. 또 누가 알게 된다?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어야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로만 믿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지각 능력 바깥에 있다. 천국은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찾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오직 하늘이 내게 임해야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다. 하늘이 내게 임한다. 즉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함, 예수님이 내게 임함.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의 계시료만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믿었으면 계속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워낙 계좌시만큼도 안 되니까 이제 그대로 믿기는 믿는데, 아까 제가 말한 육신적으로 계속 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네가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의 그 체험이 이제 흐리돼지고
또 성령으로 말씀이 마음에 감동돼 믿음이 자라는 이 체험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처음 믿을 때는 감동으로 은혜의 영의 감동으로 믿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인간적 믿음을 갖고 자꾸 살아가. 그러니까 자기 판단, 자기 분별로 믿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 너무나 작다. 믿는다고 하고 몇십 년 교회 다니는데 성령의 감동, 말씀이 마음에 딱 감동되어 내가 지혜를 얻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체험, 이게 혹시 어쩌다가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안 자라는 사람.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믿음, 구원은 얻어도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믿음, 육신적 생각에 늘 들어가 있는 사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건 우리 체험입니다.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니까 맞겠네. 이 사람, 여러분 학교 아닙니다. 이는 학교 교과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 학교 강의하고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건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믿게 된 사람만 이걸 아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지 않으면 절대 나는 예수 모른다.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어떻게 얻는다? 은혜로 얻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구주라고 믿을 수 없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것 같은 이단, 신천지,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 증인 전부 어떤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아니고 예수라는 것을 하나 딱 그리면서 믿는 것. 가짜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절에 가서도 부처한테도 절합니다. 왜? 그 부처라는 예수, 불자들이 부처 믿는 거하고 천주교인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겁니까? 자기가 예수를 그리는 겁니다. 상상하고 그리고, 부처를 상상하고 그리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게 진짜 믿음. 누가 내 영혼에 비쳤다? 예수님의 얼굴이 내 영혼에 확 비쳤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 뻐덩덩 자빠지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됐다? 확 바뀌었다. 내가 예수 믿고서, 그럼 뭐죠? 하여튼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있죠. 산송. 왜?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 확 바꿔졌다. 완전히 난 뒤집어 엎어졌다. 요게 구원이고 요게 믿음입니다. 그건 성령만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이단들은 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는가? 그것을 주워 듣고 학습되고 세뇌돼서, 그건 세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들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뭘 가르치냐? 자기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더라. 성경대로 이렇게 되더라. 성경대로 된다. 목사는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안에서 구원받고 체험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렇게 됐어요. 나도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나도 말씀이 꿀보다 달아졌어요. 예, 그거는 목사가 줍니까? 목사가 주질 못합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구원 못 시킨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제 아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구원시키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구원받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 믿고 싶어 했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오로지 반대만 하겠다. 그거 예수 반대만 하겠다. 근데 어떻게 했다? 하늘에서 빛이 확 비쳤다. 그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 내가 어떻게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 내가 자원해서 된 게 아니고, 채용시험 합격해서 위해서 된 거 아니고, 내가 스스로 된 거 아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가 되게 세웠다. 누구 뜻에 의하여? 전적 하나님의 뜻. 전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전적 은혜. 자, 계속 문삼. 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음과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많이 일했다. 그래도 수고 많이 하고 충성, 온갖 충성 다 했다. 목숨 돌아보지 않고 오직 충성, 오직 충성.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못 견딘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자꾸 나를 부추기니까 못 견디게 하니까. 다윗도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주께서 나를 짓누르심으로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뭐 하라고? 회개하라. 근데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그 뱉어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주야로 나를 꾹꾹 누르니까 내가 막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한다? 토해낸다. 즉 다윗은 뭘 지금 말합니까? 내가 회개한 것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 나를 주야로 꾹꾹 누르더라. 왜? 회개하니까 막 토해내라 이놈아. 토해내 이놈. 회개해 이놈. 하니까 뭐 내가 못 견뎌서 막 토해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것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다.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못 견디게 만들더라.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주께서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어떻게 회개했다? 은혜로 회개했다. 이거는 목사님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그 말이 뭔지 알겠다. 요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같이 회개 안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 못 견디서 내가 아이고 주여 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거 바울만 그렇죠? 다 바이소. 바울만 특별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예수 믿으면 다 요렇게 된다. 그 전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 해석해 주는 거 주세요. 적어갖고 나중에 성경 키에 대한 막 외워갖고 딱 답하고 그래갖고 100점 맞으면 그거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헛바입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막 내 회개 안 하니까 막 꽉꽉꽉 짓밟아 눌러갖고 막 어찌없이 아이고 주여 토해내는 거, 그게 바로 은혜로 구원 얻음.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신다. 강권하시잖아요. 잡히시던 밤에 제 아들 못 모르고 앉아 있는데 세숫대에다가 물 담아갖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쪼그리 앉으셔갖고 제 아들 발 앞에 쪼그리 앉아갖고 막 씻어줍니다. 제자들이 씻어주세요 했죠. 예? 씻어주세요 했죠. 안 합니다. 할 리가 없습니다. 안 해요. 회개 절대 안 해요. 누가 끌어당기다가 씻습니까? 예수님이 끌어당겨서 씻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를 어떻게 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주께서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영혼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나니. 그럼 특별한 사람만 그런 아니요. 그 안에 성령 있는 사람은요, 안에서 성령께서 못 견디게 만듭니다. 기도 안 하면 못 견디게 만들어요. 회개 안 하면 못 견디게 만들어요. 충성 안 하면 막 양심이 막 너무 불편고. 왜? 주님이 막 꽉꽉 누르니까. 누가 그런 걸 갖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자,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다 미리 정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은혜의 복음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내 안에서 그 휘황찬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번쩍번쩍하는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부터 확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그 영광의 광채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이거 누가 지었을까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지었죠.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의 빛이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이 임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 어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확 비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복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칵 죽는 체험. 이 전부 체험입니다. 막 상상 아닙니다. 체험이에요. 죽는 체험. 씻어지는 깨끗하게 되는 체험. 맛보아 알지어다. 깨끗하게 되는 체험. 이 체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되는 체험. 말씀이 꿀보다 달아지는 체험. 이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혹시 받았더라도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 깜빡 믿었다가 은혜 받았다가 그만 돌아서서 진흙탕에 또 들어간 사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었다.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가 되는 영혼들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찬송가에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가사만 자기는 그 달고 오묘함을 없고 잊어버렸고 옛날에 조금 그랬고 지금은 무감각, 무감동, 완전히 어두워진 영혼. 구원은 얻었으나
라오디게아 교인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일은 많이 하고 충성도 하는데 뭐가 없다? 너 처음 사랑이 빠졌다.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일은 열심히 한다. 수고도 많이 한다. 근데 너 영혼은 공하지. 생수가 바싹 줄고 자 밑바닥에 찌찌찌찌찌찌찌 흘러가는 듯 하지. 예수 믿는 재미 싹 다 빠졌지. 예수님 사랑의 감격 너 없지. 눈물 다 말랐지. 감동 하나도 없지. 입술로만 감동,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러 다니는데 예수 섬기는 재미가, 예수님 내 신랑 내 사랑 섬기는 재미는 하나도 없지. 억지로 하지. 다 말라 비틀어진 영혼들입니다. 물 빠진 우물이에요. 그 껍데기만 남아 있고 빈 껍데기만 왔다 갔다 소리만 요란스럽게 내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영광? 복음의 영광. 내게 임한 성령의 은혜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 내게 임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말씀을 늘 깨닫게 해주고, 말씀이 꿀보다 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주님이 나의 이 참 위로자, 주님을 찾됨이 얼마나 내게 평안하고 포근한가. 아버지의 품에 안김 같고 길 잃은 양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겨 집으로 돌아감 같고, 내 영혼 봄날같이 화사하고 신령한 천국 즐거움이 늘 내 영혼을 붙들고 있고, 강 같은 평강, 찬송가에만 있고 말로만 하고 내 영혼에는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은 말라 비틀어진 우물입니다. 물 빠진 양동입니다. 자, 오늘 해야 할 것은 제32 웨스트민스터 고백 32입니다. 문일 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 주제가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잃지 마라. 말로만 믿음, 그걸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 믿어도 니도 은혜 쏙 빠지면 경건한 모양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듯하게 말도 하고 가르치는데 정작 네 자신을 고치라. 의원아, 다른 사람 고치라고 하지 말고 의사야, 네를 고치라. 네가 문제다. 네 자신을 고치라. 그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진짜 믿음과 입술로만의 믿음. 진짜 생수의 우물과, 우물은 우물인데 안에 보니까 거미줄이 잔뜩 쳐 있고 바짝 메말라 있고 우물 밑바닥에 물만 약간 고여 있는 그런 영혼이 되지 말라.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말씀이 꿀보다 다르고 말씀에 비친 내 영혼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딱 따라가게 되는 실제적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추운 것이다. 성경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잘한다. 성경 많이 안다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다. 귀신도 잘한다. 마귀도 성경 잘한다. 너는 귀신 믿음이다. 네 믿음은 귀신 믿음이야. 너는 귀신하고 동류다. 그게 야고보서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실제적 믿음, 깨어있는 믿음, 기름이 가득한 슬기로운 처녀 같은 믿음은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주님 사랑이 내 안에서 늘 새로워짐, 늘 감동, 감격, 늘 감동, 감격. 이것이 그치지 아니함. 바싹 마른 믿음, 알고는 있고 믿습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그냥 동의입니다. 생각으로 동의하는, 심령은 메말라 있는데 생각만 동의한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다. 네 생각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님을 깨달아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떤 믿음? 사랑의 표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 주의 영에 늘 감동됨. 성령이 내게 임함의 체험.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실제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 성령의 믿음, 성령으로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감동하는, 성령이 감동되는 영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거룩한 순종,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는 진짜 믿음, 사람들이 뭐라 해도 딱 말씀이 마음에 딱 붙어 있으니까. 믿음은 말씀이 마음에 팍 박혀 있는 상태. 성경 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도 홍해 앞에 가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만 보입니까? 캄캄한 밤만 보여요. 무슨 소리만 들립니까? 홍해 파도 소리하고 뒤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것만 들리지. 여러분 영화 같은데 그런 쉽게 같은 거 혹시 보면 그 어떤 때 그쪽 보면 막 그 사운드가 양옆에서 막 콩쾅콩쾅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도 막 전부 혼비백산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실제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이 딱 떨어지면요, 그 영혼에 말씀 있는 사람은요 허둥지둥 되지 않습니다. 딱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차 타고 가잖아요. 교인들이 그때 뭐 결혼식장 갔다고 서울 간다, 뭐 저 멀리 간다, 뭐 장례식 때문에 또 멀리 간다. 차가 어떤데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차가 또 길을 잘못 찾아갈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사공이 많아집니다. 그 차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집사님 이쪽인 건데 저쪽인.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조용하소. 기사한테는 말하는 거, 사람 말 듣지 마소. 그러고 묻지도 마시오. 알아서 운전하고 가시오. 속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사람들. 허둥지둥대고 다 자기 말을 자꾸 하고. 그게 바로 홍해 앞에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가면 그렇게 해요. 믿는다고 해도 믿음 온당한시 없어요. 12지파 12명 보내지요. 12명이 다 출발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한테 준다고 했는데 바로 저기구나. 야, 이제 곧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자.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 다 갔다 와서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왜? 만약에 가기 전에 누가 물었다 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갔다 오이소. 갔다 와서 물으면 뭐라 합니까? 아마 그건 그거. 실제 현실이 아닌데 현실이. 현실이 아닌데 봤다 아닙니까? 우리가 못 갑니다.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 못 봤죠. 가다가 중간에 낮잠 잤다가 딱 돌아왔죠. 그거 못 봤으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봐도
그 두터운 성벽과 안악 자손들을 다 보고도 요 열 사람은 어떻게 하고 막 정신이 없어진 거고, 이 두 사람은 어떻고 그거 보고도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이 있었어. 말씀이 마음에 탁 박혀 있으니까. 믿음은 뭐냐? 말씀이 그 영혼하고 딱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그게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살아갈 때에 뭐가 붙어 있어야, 그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마음에 딱 붙어 있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체험? 말씀이 콕 박히는 체험, 콱 기둥처럼 콱 꽂히는 체험. 그게 없으면 성경 알아도 어떤 현실에 당하면 온데간데 없이, 홍해 앞에 가면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가 붑니다. 이 이스라엘 12정상권 그 가나안 땅 탐지하고 오면 막 홀랑 다 날아가 버립니다. 들어서 안다고 아멘한다고 그게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기 믿음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살아갈 때는 늘 어떻게 사람 생각을 따라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이 앞섬.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가정예배 하다가 제가 민숙이 쭉 읽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가 뭐라는 가, 아빠, 나는 참새신앙이에요. 왜? 나도 사람 말에 너무 잘 휩쓸려요. 그 곤란한 일 생겼는데 공항에 가서 비행기표 예약이 잘못돼서 비행기를 못 타고 헛걸음을 하게 됐는데, 내가 가만 보니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어쩔까, 빨리 좌석을 어떻게 마련할까 막 걱정만 앞서고 막 정신없이 막 당황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왜 나는 처음부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아빠. 믿는다고 하면서 다 급한 일이 생기면요, 화급한 일 생기면요, 자기 생각대로 허둥지둥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니까 나중에 주여 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 예수 믿는다 해도 말로만 믿음으로 살지 믿음으로 안 삽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이 항상 문제예요. 자기 마음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 네 그거 깨닫네. 네 그거 참 귀한 체험이다.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는 믿음으로 안 살면서도 믿음으로 안 사는 것들을 깨닫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이게 불신앙인 줄을 깨닫지도 못한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홍해 앞에도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허둥지둥 되지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요런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속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본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세는 뭐가 있었다? 굳세 믿음이 있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있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팍 박혀있는, 주의 말씀이 딱 영원하고 붙어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말씀 안다고 믿음이 전혀 아니다. 요거는 자꾸 말씀이 내 영혼을 팍 붙드는 체험으로만 압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100년, 20년, 30년, 100년 교회 다녀도 어떤 일 당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앞서고 허둥지둥되고 사람 말에 휩쓸려 떠내려 다니고, 요러면서도 이게 불신앙인 줄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통탄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어리석게 착각하고, 믿음은 전혀 안 자라는데 안 자라는 줄도 모릅니다. 문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나 믿음으로 살기보다 내 생각이 앞섬, 내 마음이 조급한 내 마음이 앞섬을 늘 봅니다. 주 이것이 우리의 본성, 타고난 내 모습, 이 불신앙의 모습을 늘 깨뜨림. 이거 깨뜨린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근심하심과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비수같이 성광같이 빛으로 내 영혼을 붙들어줌, 내 영혼의 기둥같이 자리 잡음, 감동됨,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늘 말씀에 감동됨, 말씀이 꿀보다 달아짐, 그 말씀이 늘 내 영혼의 지혜, 내 영혼의 빛됨, 내 영혼의 든든한 반석됨을 늘 체험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